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모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사이 없는 그 은혜로 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우니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할례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려고 하셨던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본문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로 앞에서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즉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 치유되는 그 이적을 행하라 라는 그 내용까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고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겸손하고 선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직접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로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한 로마서의 사람들 같이 오늘 본문 속의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존재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바로는 신과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존재였고 대제국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존재, 하나님 관심 밖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처럼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때로 징계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돌이키시고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자주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행복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말 하나 행동 하나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에 참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도저히 가질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혹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실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며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심이 인생의 큰 행복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다듬어 가실 때 오직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